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하나님 왕국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요한복음 2장 15절.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흠정력.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죠. 네.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또한 바로 하늘이에요. 뭐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 바로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신과 성부가 하나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이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죠, 육체.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 서로 다르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6 28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성령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몸 찢기면서 우리 대신 죄를 갚으셨으니까
몸값으로 예수님 생명 주셨지. 이렇게 생각한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 그 주셨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생명이 주셨으니 그대로 받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으니까 왜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다 세례요한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의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영원한 생명.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사람들 또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또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죠? everlasting life.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육체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죠. 그게 바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나오죠.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 생명 없으면 죽은 거잖아. 살아있는데요? 몸이 아니,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죽은 자들. 죄인이 아니다, 죽은 자들. 죽은 애 무슨 죄를 따져요. 예수님이 제자물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고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보고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라는데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지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때? 편안해져. 임마누엘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죠. 무엇으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 가졌다. 그럼 영원한 생명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통성기나 기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증명이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신이죠. 영원히 살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네. 그렇죠, 신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죠? 안 믿어요. 예.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틀린 거. 틀렸는데도 평생 그렇게 믿었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제서를 배웠고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왜? 어거스틴은 뭘 말했어요? 몸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인간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그래야 이게 구원을 받는데 죄만 씻어?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죠. 예?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고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7절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못 들어가. 사람들은 인간이요 저는 죄인인데요. 겸손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으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이죠. 여기는 인간의 생명 가졌으니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 큰일 났잖아요. 인간이고 싶은데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시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 자 보세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은 생명 들어왔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냥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 짊어져 가셨는데 우리는 또 왜 십자가 왜 짊어져요? 왜 짊어져요? 그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몸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령을 받아들여서 몸이 죽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이게 자꾸 죄 씻는 게 아주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죽고 성령이 생명이다. 그럼 뭐만 남았어? 성령이. 성령만 남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네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낳지 인간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자식 낳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성령이므로. 그 영원히 서고 죽지 않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씻었죠? 성령이 없어요. 인간이에요. 반드시 죽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몸에 안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야.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절대 안 가르치죠. 예배당에 예배하라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나도 그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을 수가 있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거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 들어왔으니까 몸은 이제 성령의 몸이 됐죠. 예,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된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 예. 몸은 성령에서 산다. 근데 성령이 없다. 예. 이게 몸이 자기 주인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저주하게 됐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 12 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다 해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그냥. 병들도 고치고. 예수님 하나도 직접 교리 다 배우고 이게 다 알아요. 문제는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요한복음 7장 39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예수님 아직 들리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수타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성령이 받기 전까지.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에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도 죽은 것이죠. 이게 성령에만 남게 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졌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는데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구한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 예수님도 성령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에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래. 성도.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성도.
아버지 예수인가 하나.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성화시켜. 성화되는 성화. 거룩하게 성화시켜.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믿어요? 믿어지질 않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래요.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성령이 들어온 몸은 죽었고 이게 성령님 하나님 나와 성령님이 영이시냐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뭐 됐어요? 바로 하나님 영을 가졌죠. 또 몸은 죽었고 이 정죄받아서 죽었잖아요. 이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하나님 왕 가졌지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 그 모든 거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 가졌으니까. 예. 또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어디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 살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신이 돼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봐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지 않아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창조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있으시. 아담도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디서? 낙원에서. 그 죽질 않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아담은 창조할 때 성령님의 생명을 받았죠? 성령이 죽어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신 거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그래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이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들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창조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 창조라고 안 하죠? 누구나 다 나니까. 동물이 동물 낳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는 건 창조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 태어났으면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제는 우리도 영이 되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신이에요. 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이니까 신이다. 왜? 영은 자꾸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몸은 죽었고. 그래서 성령만 남았죠. 성령. 성령이면 하나님 누가 정죄해요? 못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사망.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성령을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되는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란 건 뭐예요? 없다라는 거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아, 하늘나라에 없다는 하늘나라.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잖아요. 하늘나라에 없다니 사망이라는 거 없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 살아있다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신들만이 살지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저 세상 가셨어요.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 신들만이 가는 거죠. 신들만. 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서 하늘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믿죠?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떠나요? 예. 요한복음 3장 6절 있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있으려면, 영이 되려면 성령에서 태어나야 되는. 예.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영을 가지고 누가 영을 줬어요? 어머니 영 줬어요? 아버지 영 줬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아니면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죽으면 귀신에서 떠돌다가 제사밥 먹는다?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이 영으로 태어나야만 정죄가 없다.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아, 그거 아니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있어서 그것만 믿으면 정죄 안 받아.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영전한 셈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자가 된다. 생명을 받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없잖아요, 성령이. 그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죄받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이 죄 다 죄졌어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고 다 죄 졌어요.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예, 죄 졌죠. 죄 짓고 또 죄 짓 것이고. 그런데 죽을 때는 죄 짓나요? 죽을 때는 죽지 뭐 누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다 과거예요. 과거. 정죄가 무서운 거예요. 정죄만 받으면 죄가 뭐가 무서워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정죄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정죄가 있다? 없다. 없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은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인간들은 이거 정죄받잖아요. 몸은 살아있고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아이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놀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늙었는데 또 태어나요. 이거 황당한 얘기죠.
음. 그 믿질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거죠. 죄 짊어지고 가셨다. 그거 믿으면 죄가 없잖아.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 예수님 말씀에 다시 태어나야 되나?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예수님 말씀이야.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나죠? 육체죠? 이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예수 믿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왕국, 나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왕국, 영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몸이죠. 육체에서 타는 육체.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 영국에 인간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영들만 있어요. 영은 신이잖아요. 신들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잖아요. 성령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번역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도 없고 그대로 말씀드려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성령 받아 썩지 않은 씨.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요. 다 누구만 있다? 신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들만이 들어가요. 인간은 육체.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지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세상,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땅에서 배워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모든 것 위에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육체. 그럼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 늘 살고 있고 몸이 죽어봐야 여전히 영의 세계에 있는 거야.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나 여기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이거 문제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어.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이미 세상에서 탈출하고 세상을 벗어났죠. 성령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령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 그 길도 하나님 왕국의 길이 되는 거. 뭐 하나도 잘못된 거 없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영 안에. 영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기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 왕국 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겠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없거든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왕국 없어요. 죄 씻은 것만 믿었으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요? 몸이잖아요. 몸인데 무슨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마귀들 다 쫓겨났죠. 이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이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세상이 바뀌죠.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죄만 가지고 왔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요. 여전히 인간 어디서 살아? 인간 세상. 신들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 그게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랬죠. 언제?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써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지. 어거스틴의 학설은요. 그 플로티누스의 그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들 이들이 그리스 철학.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마찬가지죠. 그들도 개신교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는 교회였고 개신교회는 죄 씻는 교회예요. 다 거기서 빠져나온.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목사 신부 얘기를 들어도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지 초대교회처럼 성령에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대말이 거짓말이. 아주 저는 열심히 기다려. 언제 그 말씀 한마디만 하나.
이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 단 1분만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이 바뀌질 않잖아요. 여전히 죄 씻었으니까 인간이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짓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은 세상에 살고, 몸이 생명이고,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뭐밥 짓고, 밥 먹고, 뭐 다 했는데, 예,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신부 되고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 세상.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죄 열심히 용서받아도 믿었는데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게 세상의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은 하나님과 하나되고 만들지 않고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자들이 큰일 났죠. 이게 목사 신부들 중에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다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신이어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원죄설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서 인간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저거 다 죽은 자들이네. 성령인 줄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죄 씻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영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일을 한다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태어나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원죄설 가르치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고 죽죠. 인간이니까. 둘째, 하나님하고 못 들어가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완전히 폭망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 안 되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해. 어떤 분은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무슨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죠. 성령이 하나인데 무슨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받는 인간들이 하나도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 신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자들이 그냥 죄만 씻는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두 번째,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죄 씻은 인간이라고 가르치니까 신으로 태어나 안 죽는데 죽으니까 살인자들. 또 성령이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다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 영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프로세에 던져진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일이 없죠. 성전에 계시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죠. 예, 다 거짓말. 그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그것도 다.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신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늘이고 성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왜?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우리 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몸. 하나님이 됐네요. 네. 네. 사람들이 죽으면 막 울죠? 자기 몸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울 일이 있나요? 우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몸은요.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시켜요. 뭐 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게 다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거지. 사셨잖아요. 우리 몸 사가셨잖아요. 팔았잖아요. 이미 도장 찍고 사인하고 다 끝났어요. 예? 근데 왜 울어요? 울기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리스도 자신의 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럼 뭐 동물들 안에 있어요? 뭐 개나 고양이나 코끼리나 원숭이나 그것도 없잖아요. 뭐 식물들 나무 안에 있어 없잖아요. 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건 우리가 바로 하늘이라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건을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성령이 받으면 다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성령이 있어야 안 죽어요. 예.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죠. 죽었는데 부활했어. 그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지.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몸이 부활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없네요. 누가 부활시켜요? 날마다 썩어가고. 그게 프로세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날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 성전이라는 거.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성령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인간들은 뭐예요? 죄 씻은 거 믿으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죠. 죄를 져도 뭐 다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요? 그렇죠? 교회 가면 이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 하나님 들어갔네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도마가 그러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뭐예요?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성령이 주셨죠?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살은 참 양이시고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기자들이 난리가 나죠. 아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는 거야 이 사람들아. 모르지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지금 대부분 다 몰라요. 십자가에서 죄 씻은 것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을 주셨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극히도 몰라요. 극히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요. 그러면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사는 구원이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는 들어오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거야. 하늘.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시는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봐요?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됐잖아. 성령으로 들어왔으니까 너의 생명이 너희도 사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들여.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예수님이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인간들은 육체니까 다 하나가 아니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 되지 못해. 육체는 다 다르니까. 자기 육체를 살아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성령에서 태어나면 성님은 하나죠. 다 성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이고 또 하나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이 그치고 이혼도 안 하고 형제자매 하나 되고 친구끼리 하나 되고 나라끼리 하나 되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가 그 하나님 왕국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에 있으면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이니까. 하나죠. 성령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하나 안에 들어가자. 아버지 예수님 하나인데 아버지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하잖아요. 완전해지게 하며 우리가 성령이니까 완전해졌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위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지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시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죄만 씻으러 오셨다? 죄만 짊어지러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신이 돼야 신이 영이니까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죄만 씻었으니까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나요? 못 받죠. 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가 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니까.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우리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자, 인간은 남자 여자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 받은 남자 여자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다시.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야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 영들이 사는 영들의 왕국. 그게 바로 나골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으니까 다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절대로 못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느냐. 영의 눈이 없잖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의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이고, 예배당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네.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럼 뭐로 예배당 가나요? 그 예배당에 안 계신다니까요. 저모도 그래요. 선생님은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안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배당을 가요? 예배당 가서 나 예배 드리러 가나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예배당 가서 열심히 배워보세요. 원죄설만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원죄설만 배우니까 반드시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죽죠. 세 번째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대로 태어나 영의 왕에 들어갈 텐데 네 번째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살인자고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했으니 다 죽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죽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믿어야만 죽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거죠. 반드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나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을 자다 깬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우리 잠을 자다 깨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니까. 근데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이죠. 아이고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아.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근데 잠을 잔 사람은 자다 깬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왜 깼을까요? 너무 시끄러워. 나 마지막 나팔 소리. 아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네.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몸이 죽자마자 마지막 나팔 소리 깬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공주에서 맞이하는 날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있었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죠.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이 만일 죽지 않는다고 믿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죽지 않는 건 신밖에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남을 믿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네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럼 구원받았네요. 하나님이니까 안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부활이 생명이 뭐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왕국? 그죠? 구원 받았네요. 근데 여기는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내가 너의 생명으로 거하지 않아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네. 아버지께 못 간다세요. 가요? 못 가요? 못 가네. 죄 아무리 용서받는다고 믿어도 못 가요. 그럼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 예배당에서 자꾸 죄 생명을 줘야 되는데 자꾸 죄 용서만 구하려니 뭐 구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는 이 신들만 들어가는 신들.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들만 보이지.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해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상속을 받지. 즉 하나님 영은 상속을 통해서 받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받았는데 뭐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스칼라십 장학생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으로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학시험 또 봐요? 안 보잖아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게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워거스는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라 그랬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성령이 되는데 성령이 인간인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어디 인간이라 그래요? 거짓말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았죠?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계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태어나지 못했잖아. 죽으면 포로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만 따지니까 자꾸 죄 그래.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죄인이지만 율법에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러려면 율법을 없애야 되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처형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나이다. 우리 법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주일을 안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알아요. 더욱더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죽였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고서 한 얘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은 상속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는 신들만 들어가기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육신이죠. 육신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제 육신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살죠? 하나님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께 안 사시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돼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뭐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이거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사실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뺏긴 길이 없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인간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에는 신들만 들어가기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상속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왕국에는 신들만 들어가기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게 인간이며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땅에서 통치한다. 땅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땅에서 통치하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가 왕이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 상속받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 갔더니 뭐라 그래? 11조 가지고 감사한 것, 주일한 것.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은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날 아주 정말 뒤집어지겠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조기 줘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몸 전체를 원하시. 11조가 아니야. 그보다 더해요. 너 몸 전체 다 가져와. 내가 네 몸 살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서 살 거야. 너는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또 이
목사 신부들이 다 이 나쁜 자들이 돈만 받으려고 먹어. 빌립보서 3장 8절 예.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돈 바치면 됩니까?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 그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당연하죠.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때 뭐예요? 죄만 씻으라 그러죠. 아버지 일을 하지 않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자.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믿을까요? 받아들일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파로 나눠지죠. 성경을 가르치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직접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런데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항상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를 믿으면서 살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뭐 신성모독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인간대로 살면서 예배당 가서 헌금 바치고 평생 그러다가 뭐 권사 주고 장로 주면 다 된 줄 알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으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또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야 하나님의 아침이 일어나. 너무너무 즐거운 아침.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능력이 넘치고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데. 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이 잠을 자는 거. 참나 너무 맛있죠. 걱정 근심? 하나님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다 맺히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열매 맺히니까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냐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맺어요? 없죠. 몸인데 무슨 영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아는 거야. 이게 성령이 됐구나. 우리도 영을 낳을 수가 있구나. 우리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영이 없네. 영을 줘야겠다. 이게 성령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게 아버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에는 신들만 들어가기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신으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사시기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